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순절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편하게 들으시고 논쟁하지 마시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40일 기간 동안 교회는 금식도 하고 또 특별 기도도 하고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인들을 훈련시키죠. 올해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목요일까지를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4월 9일 주일날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 왜 사순절이냐? 이 사순절이 이 40일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의 비가 내렸다. 40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거친 광야에서 생활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기도. 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신 그런 숫자.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바로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로, 이제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이라는 기간 동안에 고난, 경건, 트레이닝, 훈련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합니다. 또 사순절 기간과 고난 주간은 좀 다릅니다. 다르죠. 이 고난 주간은 부활절 전 주간을 말합니다. 이 고난 주간은 다음 시간에 말하고, 오늘은 이 사순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그리고 고난의 동참. 이런 단어를 내 육체의 고난과 연결하면서 이제 서서히 기독교가 기독교 천주교회로 타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거기다 어떤 교회는 이제 막 수행을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 불교 교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의 절기일까요? 기독교 절기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사순절이 기독교 절기냐 기독교 절기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한번 던져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디 절기입니까? 이것은 천주교의 절기입니다. 그럼 천주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뿌리가, 천주교의 뿌리는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그 만모니즘을 가지고 있는 여신 숭배 사상을 가진 모체가 바로 천주교회, 캐톨릭이죠. 캐톨릭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1500년 동안 천주교가 나라와 교권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 한 1500년
로마 통치 기간, 그 기간에 6,800만 명을 종교재판으로 기독교인들을 학살한 그런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이런 걸 알아.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바티칸 그 지하에 있는 창고에서 그 종교재판으로 죽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와, 이게 6,800만 명이 죽었구나. 근데 그 죄명이 뭐냐? 종교재판인데 죄명이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자들을 죽인 숫자가 6,800만 명이 명단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도 충격을 알고, 이게 한 20년 전에 바티칸에서 나온 서류인데, 저도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랬으니까, 한 35년이 넘었네요. 40년? 43년 전 이야기네요. 43년 전 이야기. 놀랍죠? 이 사순절 기간이 40일로 처음 결정된 것이 AD 325년 천주교회의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니케아 회의는 기독교의 회의가 아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우상 종교의 회의고 가톨릭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냐? 천주교회가 아닙니다. 천주교의 뿌리는 바벨론이고 우리 기독교회의 뿌리는 예수입니다. 예수로부터 기독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탄생된 장소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독교회가 최초로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절기 중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사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알고 믿고 있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고난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바꿔보면 예수님의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본다면 성경의 각도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맞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길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고난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공생의 전부가 3년 6개월이 영광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성장, 예수가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심, 이적을 행하심, 말씀을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고난을 받으심, 핍박을 받으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두가 다 영광이 되신 겁니다. Glory and glory 다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애와 예수의 전생애가 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이 가신 길을 절대로 동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을 동정할 수도 없고 동정해서도 안 되고 불쌍히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영광 중에 죽으러 오셨고 영광 중에 고난을 받으셨고 영광 중에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맛보신 이 육체의 고난이 마귀에게는 심판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의 침뱉음과 모욕당하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화해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 인간의 육체의 저주인 병이 떠나는 이 고침을 얻게 되었고 예수의 죽음이 영원한 죄사함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길은 무슨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그의 죽음은 영광의 회복입니다. 예수의 고난은 인간의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 땅에 오신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발하는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께서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고난받으시러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동정하고 슬피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여인들에게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의 자녀들의 그 영혼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동정하지 말고 자녀들의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울라. 절대로 동정의 값싼 눈물을 주님께 뿌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동정을 받으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으로 상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은 순종입니다. 세상 종교는 정성을 다하죠.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지성이 아니라 뭘 드려요? 믿음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정성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고난이나 수행도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은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고난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고난을 위해서 한 끼니 금식하고 구제하고 특별 기도 같은 데 나오는 것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성금요일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특별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신 날입니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신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영광의 빛이 발하셨는데 얼마나 그 빛이 강력했던지 이 지상에 내리던 태양빛이 빛을 잃었던 날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나옵니다.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두움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이 발하는 순간 세상의 빛이 빛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에 예수를 동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망언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온전히 온통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천주교가 정하고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그들이 잘 지키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영광을 회복하신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공생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영광됨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다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